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제 우리 샬롬 찬양대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늘 또 이렇게 지난해 했던 것, 송구영 예배 때 좀 다 풀로 안 비춰줬으면 송구영 예배 때 다 이렇게 못 본 것 다 비춰주시면 되겠네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실까요? 지난 한 해 동안 또 하나님 지켜주신 거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당신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오늘날 남편이 아내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이 3가지를 이렇게 뭐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답이 오기를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그러자 다시 또 이 남편한테 아내가 즉각 또 다시 대답을 더하기를 이렇게 말했더래요. 현금, 지금, 입금 그랬답니다. 금이 3가지,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금을 말하니까 현금, 입금,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시간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시간 중에 지금이라는 시간만큼 소중한 시간이 없죠. 그래서 한 해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되면 대개 가장 그 한 해에 한 해를 대표할 수 있는 무슨 성어, 사자성어 내지는 또 새해가 되면 금년 또 새해에 사자성어, 대표적 할 만한 사자성어를 가끔씩 발표를 합니다. 카피라이터인 이정철 씨가 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생의 목적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제 쭉 사람한테 3가지 정도를 적어보라고 그랬더니 그 3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중에 첫 번째가 가족이었다고 그래요. 가족. 2번째가 사랑이었고, 3번째가 나였고, 4번째가 엄마였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영국 문화협회가 세계 102개국을 대상으로 비영어권 이 국가인 10,000명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인가라고 또 역시 설문을 조사해서 나중에 모아봤더니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어머니, mother였답니다. mother. 2번째가 패션, 열정이었다고 그래요. 열정. 3번째가 스마일, 미소, 웃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번째가 love, 사랑. 5번째가 eternity, 영원함이라고 해요. 이런 단어가 가장 프로테이지로 가장 많이 나오는 순서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2021년 한겨레 미래과학란에 실린 기사에 보니까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라고 하는 퓨 리서치 센터에서 한국을 비롯해서 17개 나라, 이른바 좀 나름 선진국가인 그런 17개국 성인 19,0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던졌답니다. 자신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가 뭔가, 그런 단어를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 그 질문에 1위가 첫 번째가 가족이었습니다. 2번째가 직업이었고요. 3번째가 물질적 풍요, 이런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17개 나라 중에 대개 이제 17개 나라를 살펴보니까 제가 보니까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해서 아시아존에서는 대만, 일본, 싱가포르였고, 유럽의 나라에서는 이태리,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런 벨기에 등등 이런 나름대로 네덜란드 이런 선진국들이 거기에 다 반응을 했는, 거기에 이제 조사를 했던 대상 국가들인데, 그런데 이들의 대부분의 나라는 모두가 하나같이 첫 번째가 가족이었습니다. 패밀리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17개 나라 가운데에
가장 가치 있는 의미 있게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가 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부끄럽게도 우리나라가 맨 첫 번째 그것이 뭐였냐면 물질적 풍요였다. 그렇게 막대그래프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2위가 건강이었고 3위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은 3위로 밀려났습니다. 오히려 서양이, 제가 그래서 상당히 의외였어요. 서양이 가족들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구나. 그런 그 결과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또 이렇게 사랑, 또 뭐예요? 그리고 미소, 아까 조사했던 그런 내용들에 보게 되면 다 따뜻함들이죠. 거기에 보면 여기에 단어는 빠졌지만, 조사했던 단어는 빠졌지만 그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저는 한 단어를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평화 또는 화목, 비슷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평화 또는 화평 또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평안, 또 평화, 이런 것들이 바로 중요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평화, 아니면 반대로 사랑과 전쟁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는 것 같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한번 여러분 자신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내가 이 한 해 동안에 정말 갈급해하고 정말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가, 또 가장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쯤에서는, 이제 연말 다시는 올 수 없는 그저 몇 시간 후면 이제 앞으로 새해가 오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한번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제가 질문을 해서 또 떠올려 보라고 할 때 어떤 단어를 여러분이 기록을 할 것인가 라는 것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러면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 화목과 평안을 복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게 무슨 복이 물질적인 그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정말 나는 행복하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런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그저 1차원적인 행복의 수준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바로 그래, 이게 최고의 내게 행복이야, 이게 복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평안의 다른 말, 평화의 다른 말은 화목입니다. 평화의 다른 말은 평안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또 13장 12절에 보면은 주를 보기 원하는 사람은 평안함,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룩함과 화평이 뭐라고요?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화평함을 따르라. 사랑과의 관계죠. 안 그러면 너희가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불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평화가 깨지고 불화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평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너희로서는 18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할 수 있거든, 가능한
모든 삶 너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거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너희로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화목하라고요?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화목하라. 다시 말하면 함께, 화목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4가지 정도가 있어야 돼. 첫 번째는 인내해야 돼. 네, 무더운 인내해야 돼. 네, 두 번째는 공감해야 돼. 공감할 수 있어야 돼. 예, 일방적이 아니고 서로 같이. 그러니까 공감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비방할 수 없죠. 공감하는 여기서 화목이 이루어진. 그 다음에 겸손해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4번째로는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악인이라도 정말 온수라도 그래서 너희 온수라도 축복하라 그런 말씀이 나. 화목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로마서의 이 4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인내해야 돼요. 예. 막 갖다 뱉어버린 게 아니라 인내해야 돼요. 두 번째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인격자냐? 공감력이 풍부한 사람이 되게 이제 감성도 풍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우받죠. 존경받죠. 공감력이 있어야 돼. 예. 자기 말만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들어버려. 그게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같이 그 감정을 같이 마음을 같이 가질 수 있는. 세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예. 많이 배웠다고 교만한 게 아니고요. 못 배웠다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다 누구나 사람 속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데 교만하면 공감이 안 되는 거고 겸손할 수가 없죠. 겸손한 마음. 그 다음에 정말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근데 나를 잘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그런 거 다 하죠. 일반 사람도 다 하는 것들이에요. 그것들. 그래서 너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그런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이건 선택상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이것 없이는 주님 보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 원하시죠? 주님 만나시기 원하시죠? 그런데 이 2가지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거룩함과, 그래서 그리스도인 교회는 거룩을 잃어버리면 생명 끝나는 거예요. 아무 교회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거룩함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끊임없이 나를 치는 훈련이 될 때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과 그 다음에 화평함을 쫓아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그거를 따라가라. 그것을 추구해라. 그 말이죠. 이것 없이는, 이 2가지 없이는 아무도, 완전 부정입니다. 어떤 사람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2가지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나라, 신학교, 모든 신학교도 평안해야 되고, 학교도 평안해야 되고, 직장도 평안해야 되고, 예, 우리 가정도 평안해야 되고, 교회도 평안해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 세상을 만들어가느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예?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이 땅에는 많아야 돼. 교회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 내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 분열을 화합시킬 수 있는 사람, 예. 둘로 셋으로 노론 소론 남인 북인 사색당파 하는 것처럼 나눠져 있는 게 찍찍짝짝 갈라버린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해 낼 수 있는. 그래서 최근에 나라에서나 뭐 어디에서 많이 쓰는 용어 통합, 예, 융합, 이런 단어가 학교에서 융합학과가 많이, 학교 대학교 보니까 융합학과가 있더라고요. 융합 뭐 계약학과인가 뭐 그런. 이 뭔가 융합을 시키는,
물론 잘못된 것들이 막 섞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나 통합적인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이 세상이 지금 외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교회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 여러분, 노벨상이 있는데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 스웨덴 사람이에요. 이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이나마이트를 발견해가지고 돈을 억수로 번 거예요, 억수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이상한 뒤 잘못되게 쓰여지는, 다이나마이트 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는 핵폭탄을 만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상이 바로 1901년에 만든 상이 노벨상입니다. 노벨상. 자기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노벨상을 만든. 근데 노벨상에는 1969년 전까지는 5개였습니다. 5개. 예. 그 5개 상이 뭐냐면, 문학상, 노벨 문학상, 그 다음에 화학상, 그 다음에 물리학상, 그 다음에 생리학 또는 의학상, 그리고 노벨 평화상 5개였는데 69년에 하나가 추가돼서 노벨 경제학상이 추가돼서 지금은 6개입니다. 지금 6개 상을 줘요. 근데 그 수상자들에게 거의 합쳐서가 아니고 그 상 하나당 약 10억씩 상금을 받습니다. 굉장히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상이에요. 선정된 사람에게는 10억을 줍니다. 10억 가까이를 줍니다. 요즘 돈으로. 네. 그러니까 돈도 돈이거니와 노벨상 그러면 알아주잖아요. 세계 근데 이 6가지 중에 잘 보면 모두가 다 전문인들, 학자나 여기에 어떤 전문가가 해서 발표하는 게 다 문학상이 그렇고, 문학에 그런 어떤 아주 탁월한 사람, 문학, 경제학, 물리학, 의학, 그 다음에 화학상, 이런 것들이 다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탈 수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탈 수 없는. 그러나 유일하게 학력 무시하고 또 전문가가 아니어도 어느 방면에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일에 공헌한 사람들이 주는 상이 뭘까요? 네? 세계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세계 평화를 만들고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뭘까요? 다른 상과 달리 이 상은 어떤 전문인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평화를 만드는, 세계의 평화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바로 노벨 평화상이에요. 그런데 다른 상이 누가 탔는지 잘 모르는데, 옛날 일반 상식, 제가 일반 상식 볼 때, 시험 볼 때 꼭 나왔던 이 부분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누군가, 유엔 총장 이름은 누군가, 발트하임이라는 사람이 제가 당시에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그것을.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 왜냐하면 시험에 제가 그 발트하임의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해요. 근데 노벨 평화상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요? 가끔씩 일반 상식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노벨 평화상을 알아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평화는 어디든, 무슨 노벨 화학상 받아가지고 모든 무슨 우리가 살아가는데 긴급화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아주 잘 뼈저리 못. 근데 평화는, 평화만큼은 어디든지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리학 좀 몰라도 돼요. 예, 문학 좀 몰라도 돼요. 그런데 평화는 누구든지 만들어 가야 되고 평화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평화도 아마 가짜 평화도 있는 것 같아요. 평화면 평화인지 위장 평화도 있고 거짓 평화도 있고, 있을 수 없죠, 그런 것은. 예. 그럼 우리가 왜 평화해야 됩니까? 왜 화목해야 됩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평화이시다. 그러면서 이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과 온수되었는데, 그 온수된 것을 어떻게 그것을 헐어버렸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육체로 하셨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지심으로 육체로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없었는데, 막혔는데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과도
화목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의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이제 언제든 나갈 수 있게 만드시고, 심지어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엠베세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너희들이 그 예수님의 이제 평화의 사도로 너희들이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20절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거기서 또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 여러분 자신과도 화목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과도 우리가 화목해야 됩니다. 이 화목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최고의 직분이 어떤 직분인가? 장로, 권사, 집사가 최고 직분이 아니고 평화를 만드는 그 직분이 최고의 직분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게 최고의 직분입니다. 왜요? 그렇게 우리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전도의 사명, 이게 대사가 하는 일 아니겠어요? 화목케 하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뒤틀린 관계들을 통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 화해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에 이미 보았듯이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이 평화가 중요한가를 두 군데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잠언 17장 1절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고기 덩어리가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삶의 질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삶의 가치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공감하고 사는 화목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른 떡, 그저 비틀어진 거, 그저 먹어도 내가 안 먹어도 될 수 있는 거, 그런 거, 먹거리도 되지도 않는 거, 그거 있고도 차라리 화목한 것이 그 집에 고기가 가득해서 그냥 막 기름이 잘잘잘 흐르고 그런 것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라고 말씀합니다. 비슷하게 잠언 21장 9절에서도 다투는 여인과 함께, 이제는 사랑과를 비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크냐 작으냐, 도시냐 시골이냐, 으리으리한 궁궐이냐 허술한 초막집이냐, 어디서 사느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누구와 사느냐,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산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멀리 또 떨어져 있다고 못 사는 게 아닙니다. 화목하면 떨어져 있어도 행복한 거고요, 화목하지 못하면 같이 보는 것이 오히려 고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남에게 덕 있는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물질의 부유함을 내가 누렸고 수입을 내가 벌어서 지금 저축도 많이 했고 성과도 올렸고 때로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안정도 인정도 받았고 안정된 생활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지금 평안한가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한가? 남에게 평안을 주었는가? 행복한가?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히 행복한가? 줄여서 소확행이라고 그럽니다. 반대로 대확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큰 것이 확실히 행복한, 대확행이어도 될 수도 있고 소확행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지금 평안한가, 행복한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쯤에서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다시 그 평안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일반적인 앞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하면서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찬양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다시 한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직후에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므로 메시아의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절망에 빠져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로마 권력에 두려워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문을 닫고 있는 그 제자들, 들고 떨고 있는 제자들의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 오신 그들에게 맨 첫 마디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서 지금 어찌할 줄 모르고 자기네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 죽고 없어져 버리고 로마의 그 학정의 시대에 시달려야 되는 그들을 여러분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문도 열지 못하고 그냥 문 안에 가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주님을 알아보았던 주님이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그들이 다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정말 언제 기뻐했나 할 정도로 아마 그 기쁨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다 제자들이 그렇게 기뻐했을 때 다시 또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다른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또 재차 똑같은 말씀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 동일한 말씀으로 똑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 아마 이렇게 시간이 아마 바로 얼마 흐르지 않았겠죠.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 여러분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나타난 말씀 두 마디였어요.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평안을 말씀하신 평안. 그들 속에 마음의 평안은 여러분 외적인 평안이,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편리한 것은 여러분 외적인 어떤 것이지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게 아니고 내적인, 보이지 않지만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그것을 말할 때 평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편리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평안해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네. 평안한 마음, 그리고 또 그들에게 있어야 될 것,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을 받으라.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예. 여러분 부활하셔가지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하신 말씀이 있었을 거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 하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잃어버린 이 평화, 그 제자들만 독점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 너희들 속에 지금 너희는 지금 그 속에 갇혀져 불안에 떨고 있는데 자 이제 너희가 이 받은 평안을 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예.
성령을 받으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누구든지 죄를 용서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든지 그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하고 크고 빠르고 높이 오르고 건강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삶의 질입니다. 삶의 질, 마음의 부유함입니다. 살아갈 힘과 에너지,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을 30 몇 년 만에 통화로, 아직 만나지는 못했는데 통화로 만났는데, 그분이 그 말을 해줘서 저도 그 말 하나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삽니다. 목사님, 30 몇 년을 만나니까 제가 통화만 하니까 해도 제가 막 에너지가 넘칩니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30 몇 년 만에 통화한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제 스승이 되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름대로 사이에서도 굉장히 한 자리 한 사람이에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때 만났던 그 짤막한 한 3년 만에, 3년 정도에 3년도 안 됐을 거예요. 신대원 때 만났으니. 전도사로 만났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이게 뭐예요? 뭔가 어떤 이 마음의 편안함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큰 자산 아닙니까? 큰 보람 아닙니까? 삶에 대한 보람 아니겠습니까? 너무 불필요한 경쟁 심리, 으르렁거리면서 식감 찾는 야수성을 지향하고 혈기는 죽이고 자존감은 높이되 자존심은 낮춰버리고 소인배들이 하는 소영웅주의에 빠져있는 것을 우리는 졸업해야 됩니다. 공동체에 쓸데없이 저격수 역할이나 하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 같은 종교팔이하는 그런 식의 굳은 일들 우리는 졸업해야 됩니다. 내부 총질이나 하는 자책골이나 넣는 식으로 악의적인 일에 총대 메고 저격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거든. 이웃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 일에, 교회를 자랑하는 일에 앞장서 보면 어떨까요? 나도 평안하고 다른 사람도 평안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는 앞장서되 말 없이 묵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평화를 만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가장 훌륭합니다. 이 세상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의 구주 되시었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 모두 두려워해. 평화의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에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 모두 두려워해. 평화의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만 나를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에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과학만능주의, 인간미가 없어지고 인간성이 말살되어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 사이의 마음속에 평안마저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삶의 편리함은 날로 발전돼 간다고 하는데 마음속의 평안은 점점 식어져 가고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사나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부활하셔서 평안이 있으라,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신 친정으로 그 주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역하는 삶을 살려다 보면 자칫 정복하고 차지하고 이기기 위해서 동물보다 더 사나운 싸움을 그치지를 못하고 때로는 거기에 주범이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 공범이 되어서 휘말려 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화목의 손상을 입고 평화를 깨는 거라면 그런 일에 가담하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와 코드가 다른 관점의 사람이라고 배척하지 말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같은 사람만 친한 그런 유의상종의 침묵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침묵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친교하는 코이노니아, 주님을 중심으로 모여지는 곳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서클도, 그 어떤 모임도 그것이 아니면 해체가 되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고 충고해 줄 수 있는 분이라면 친교의 폭을 넓혀보는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런 외연을 확장하는 자세를 가져봄직합니다. 수십 년 전 교회 사용했던 방식을 내려놓고 영적 서포터스로 다음 세대가 본받도록 부끄럽지 않은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회를 제공하도록 말없이 뒤에서 차라리 몸과 물질로 도우는 것이 어떨까요? 나의 관점이, 여러분의 관점이 이 종의 목회 철학과 조금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존중하고 공동체를 정말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을 배울 줄 아는 그런 아량을 가지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람을 향해서는 오만과 시비 다투는 건수를 찾거나 노리지 말고 화평을 쫓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깊이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가장 중요한 것, 거룩한 삶, 평안함입니다. 예수를 믿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 없어도 남이 자랑할 만한 변별한 것 없다고 해도 저는 지금까지 기죽지 않았습니다. 집 한 채 없고 통장에 잔고 하나 없지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쫓는 것이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걸 하나라도 평안을 도모하십시오. 일하면서 평화를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교사하면서 평화를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찬양대 하면서 평화를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평화를 만드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거기에 나서십시오. 평화를 깨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뒤에서 원망과 시비 다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빨리 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독성이 너무너무 강해서 한 번 들어가면 치명적이고 웬만한 사람은 다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오래 수년 수십 년 가면 그거는 공동체는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화목의 대사가 되겠습니다. 주님 평화를 만드는 집사, 권사,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정말 내 마음이 평안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해주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주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모든 두려운 삶이 평안해지게 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했던 마음들이 떠나가고 주님으로 주시는 부유함으로 만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이것저것 다 해도 하나님 평화를 깨버리는 이런 일에 우리가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몸과 물질과 마음을 다해서 묵묵하게 하나님 영적인 좋은 서포터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